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기 이전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땅에 살던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는데, 그 콜로세움은 5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크기의 경기장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이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모일 때에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광장에 세우고, 그 원형 경기장에 세우고는 며칠간 굶주린 사자를 그곳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즐기며 오락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장에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끄는 황금마차가 한 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차는 돈 많은 사람이 타고 것도 아니고 귀족이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황금마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끌고 나와서 그 마차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고 황제 가이사를 그분이 나의 주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너에게 시민권도 주고 당장 이 포박도 풀어주고 저 황금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이 나갔을 때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로마의 시민권도 준답니다. 황금마차도 태워준답니다. 영광되게 돌아가게 만들어준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황금마차를 타고 콜로세움을 빠져나간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나의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 그 구속들에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짓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믿음의 사건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따라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서 가려고 하니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사들을 일으켜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달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집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마치 육지를 건너가듯이 건너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도 쫓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말을 타고 뛰어들고 마차를 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 삼아 홍해로 달려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들은 아무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믿음으로 지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여리고성에 쳐들어왔을 때 그 사흘을 숨겨줍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소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이 여리고성으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때 하나님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이곳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은 애굽 병사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설지라도 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감으로 그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성도들이 온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로서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99% 믿어요. 그런데 1%는 불안해서 의심해요. 될까? 1%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믿음을 써서 99.9% 하나님을 믿고 0.1% 만약에 그러면서 0.1% 의심해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될까요? 온전한 마음이 될까요? 아니요. 그 0.1%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돌 때 온전한 믿음으로 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왜 왔습니까? 여리고성에 왜 왔습니까? 견하고 왔나요? 수학여행 왔나요? 아니에요. 그 성을 진멸하고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성을 들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래갖고 될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 경험상 이래가지고는 성이 안 무너지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방법과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침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좀 더 일찍, 좀 더 젊었을 때 이삭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99세가 되고 100살이 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몸이 자식을 낳는 일에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녀를, 이세를, 후세를 줄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는 누구만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나아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삭을 만든 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태어나고 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아들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홍해가 내 앞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초롱석 같은 여리고성이 내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아직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곳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그때,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나올 그때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생각하고 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성을 돌 때 언제 그들이 갑자기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할지, 언제 치고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다급한 적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믿고 목숨을 걸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할 걸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다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적군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혈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라합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으세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알렉산드의 병사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영향력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리고 성은 초롱성이라고 말했던 당대의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성은 얼마나 튼튼한 성이었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그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최후의 승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치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그 박해 속에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죽이고 사자에게 던지며 그것을 오락거리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숨을 건 믿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주님께 목숨을 한번 던져보세요.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미래를 실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때로는 외롭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마치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혼자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아간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구름과 같이 많은 그 증인들이 우리와 같이 걸어간 삶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걸어갔느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야 확신을 가져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좀 뭔가 조금씩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훨씬 수월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를 돌았어요. 이틀을 돌았어요. 3일을 돌았어요. 성이 흔들렸을까요? 조금씩 부서졌을까요? 조금도 부서짐 없이 웅장한 그 성이 그대로 있어요. 6일을 돌았어요. 그래도 그 여리고성이 내 앞에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잡담하며 불평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침묵하면서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돌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믿음으로 그 실상을 꿈꾸면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그 성은 믿음대로, 그 실상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 앞에는 여리고성, 자기가 살고 있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라합은 그 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토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꿈꾸는 그것이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두려워도, 그 엄청난 세상 앞에 이 작은 모습으로 서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실상으로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입술로서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